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주진태 회장님과 전동주 교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로교회 32인망 한일 가정 한영영 스즈키 나오미 가정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보준재 가정으로 순리하는 과정에서 하늘과 영계가 역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보준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신이 없어서 교의를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선리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효정원은 옛날부터 마음에는 있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4 대회를 위해 효정원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기회가 왔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효정원을 모실 때 홍군은 남편의 도움으로 순리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멀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일간 특별 총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소보다 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고 더 강하게 교의했습니다. 지일째 됐던 날 아침에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허락하지 않고 남편은 해외 출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에 교회에서 콧고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콧고지를 하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홍군을 하겠다며 전병에 갔다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영계 역사로 저희 집에 효정을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24 대회와 신족적 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선포식에 남편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효정을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성함은 남궁혜월 권사님입니다. 전범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연세도 높으시고 사정이 있어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조상회원과 축복을 할 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의 일본 조상 160대까지 회원 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없으며 억울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돈 중에 5.7대회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효정을 결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 계산을 했더니 딱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저축하는 돈이 400만 원이 겨우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도와주고 계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효정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여러 가지 심정적 내용들이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반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일본에 있는 장남인 아주머님 집에 다니러 가셔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갔어도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정원을 모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오지르대회에 남편도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40대 조상회원 축복슬리입니다. 저는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430대를 결심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 마음에 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어렵게 남편의 도움으로 시어머니 것을 하고 나니 저의 조상 것을 하는 혼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꼭 시어머니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430대를 다 끝내고 내 조상은 어떻게 할까 기도드렸더니 옛날에 시어머님이 주셨던 금목걸이가 생각나서 금목걸이를 들고 가게에 갔더니 닭조상 회원 축복에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교의하면 하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히 하면서 전보 둔재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교의했습니다. 교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휘적 430가정 축복 완료를 하려니 정말 만막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잡고 있을 때 교구자님께서 함께 도울 때니 힘이 내라고 해주셔서 힘을 얻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걱정했던 입배비와 축복비도 기적같이 일본에서 생각지 못하는 소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코로나 이내에 갈 수가 없었지만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동료들이 많은 외로와 함께 외로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장례를 치렀던 오빠에게 전화를 하니까 여기서는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필요하는 곳에 쓰라고 했고 그것이 전보 등재를 하면서 부족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 시집 오는 후 친정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항상 죄송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보의 등재됨으로써 우리 어머님도 영계에서 전보 천족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의 효조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보를 수리하는 동안 전보에 대한 것을 남편에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드는 전보 수리 가정들의 단체 카톡방에 생겼고 그 속에 남편의 이름도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60가정 순리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서울 신라 호텔에서 주반장이었던 남편은 사장님과 직원들을 모시고 축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도를 받았던 사장님이 제주도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도 이 행사를 하자고 하시고 1997년 그 당시 서귀포 교회장이었던 전동주 교구자님의 도움으로 160가정을 순리했다. 이런 인연을 투표한 곳이고 160가정도 440가정도 교구자님의 도움으로 순리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다.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됐다고 하면서 감사 헌금을 했으며 전보 가정 특별 순례도 스스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없어졌던 남편의 모습만 크게 보이고 하늘 앞에 전선을 들었던 과거의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축복 전에 일본에서 남편의 사진을 전수받았을 때 하늘에서 황금빛이 내려오고 너의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부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저에게 하나하나 믿으며 순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고 교의만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 절대 신앙, 절대 산, 절대 복종하는 것이 순리의 지름길이라고 실감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전병에서 전범가정 특별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 정말 고맙다. 어머니와 내가 당신 하는 일 위해 도움도 주지도 못했고 반대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5남매를 키워주었고 우리 가정이 전부 가정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전부 당신 덕분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부 가정 순례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소원했던 기억들이 다 없어지고 일본에서 야권 사진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어왔던 그 소리, 너의 메시아가 왔다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전부 가정 등재로 저와 남편은 정말 심정적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녀들도 또 작게 졌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과 참 존재인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정말 부족한 가정이 있지만 자서전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위인을 만나고 33가족을 실제화 순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회 소속 산신유망가정 나카이가와 아츠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존재인 참 부모님, 주진태 회장님, 전동준 교구자님, 유정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의와 발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여 지난 9월에 정보 입적했고 10월에는 자서전 154권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자서전 1자 77권을 완료하고 또 77권을 목사님과 구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헌금선의가 있을까봐 입금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수하다가 숨쉬기가 불편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응급실에 가기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 전에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 정보 입적 헌금은 지금은 기한이 없으니 자서전 77권을 복음을 먼저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 자서전 구입을 결심히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하늘 앞에 구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밀고 있었으니 조사님이 역사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 분여회에서 활동했고 4년간 전무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회장 되는 사람이 없어 돈장님도 많이 노력했으나 잔춘동 새마을 분여회가 없어졌습니다. 저한테도
회장해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제가 회장감도 아니고 전무일을 해보니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94살 되신 시어머니, 근육 이완줄을 앓고 있는 시누이, 학생인 아들은 내 식구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근육 이완줄을 앓았는데 2012년 5월에 당뇨 합병증으로 소화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를 잘 보살피고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이 했습니다. 생활 분여회가 없어지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송감마을 마을 공동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송감마을 재생사업 일환으로 개별주택 개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최대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장이다 보니까 지원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송감마을 공동체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기 전에 참가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워크숍에서 관희 장춘동에 대한 역사 특강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얘기가 나오면 가시방석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워크숍 하는 시간이 저녁이 7시라 주부한테는 제일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안 가면 시간 여유도 생기고 편한데 왠지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처음에 워크숍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회를 거듭할 때마다 사람들이 줄고 한 번은 저 혼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5번의 워크숍에 끝날 때까지 참가했습니다. 현재 관희 장춘 주민소통방 모의소에서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워크숍에 왜 참가해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도 되었고 주민센터 돈장님 비롯한 돈 직원들과도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9개 송감마을 대표들과 활동가 미 주민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미리 저를 논점하게 하여 지금 선의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춘동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여러 기성교회 사람들, 기독교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소통반 모의소에서 대표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장춘동 자치위원 고문이었습니다. 원래 구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송감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더 심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43가정 시세화와 훈독가정교회 기반을 만들고 국가법기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교구 은평교회 3만가정 사와이 크미코입니다. 먼저 배후에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전진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주진태 회장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정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고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마음을 정리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가끔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훈독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첨보 입적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 제가 그동안 해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기보다 보고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7년부터 선교사들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참가정 실정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430가정이라는 숫자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관리 시스템에 남편이 직장에서 전도한 믿음의 자녀의 전도 대상자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보 입적은 3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믿음의 자녀의 전도 대상자도 우리의 실적이 되는 것을 보고 430가정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참 어머님의 모교인 선전중학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신입교사로 들어온 선생님입니다. 제 남편은 전도를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 신입 선생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분은 단시 예배 참석을 하고 입교하고 바로 1세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2명의 2세 자녀를 두고 선전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부인이 전도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인의 친정 어머님, 즉 장모님이 전도해서 딸 이름으로 등록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믿음의 자녀의 가정도, 장모님 가정도, 제 가정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헌금을 일부 부담해서 2019년 초에 첨보 입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상회원과 축복을 하는데 헌금이 모자라서 남편에게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430대 조산축복 8줄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첨보 입적에 그다지 큰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편이 전도한 사람에 의해 승리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남편의 도움을 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첨보 입적을 달성했지만 훈독 가정교회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실질적인 동방교파인데 숫자만 재은 첨보 입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을 때 은평교회 성환덕 목사님께서 마을 공동체에 도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복궁 교회의 최동우 간사님의 도움을 받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은평에서는 총 6개의 마을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동우 간사님은 수시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마을 공동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힘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당에서 흙을 만지면서 분갈이를 하거나 꽃꽂이를 하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해도 간사가 있어야 되고 대량의 꽃을 사러 가려면 차로 꽃시장에 가야 하는데 무작정 시작한 마을 공동체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꽃시장에서 도매업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는 꽃꽂이 간사를 교회 공사님에게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재능 기부 덕분에 우리 마을 공동체는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공공기관이 폐쇄되어서 모임을 갖는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은평 마을 반성극에서 촬영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을 때도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가령이동도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서 다문화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모집 있을 때 지원하면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은평구 가령이동은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시작돼서 올해는 모집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는 등록할 수 없지만 분과로는 등록할 수 있고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분과로 등록하고 꽃 화분 나누기 행사나 주민자치회 총회 포스터를 동네에 붙이는 등 문화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은평교회에서 올해 새로 주민자치회가 개설된 동에서는 21명의 교회 식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고 등록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원리를 알고 한국까지 시집온 우리도 그분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부교구 은평교회 36만 가정 세이노 히토미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전지인 장부모님, 주진태 회장님, 전돈중 교구장님, 성환독 교육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 진행했던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만 가정 언니들이 작년부터 앞장서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인맥을 만들고
참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일은 직장과 집, 주말은 교회로 가는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 아는 사람은 많이 생겼지만 막상 제가 사는 거주구에는 교회 식구 외에는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밖에 지인이 없어서 저도 언니들처럼 제가 사는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도 물론 아이들도 좀 커서 이제는 동네에 발판을 만들고 밀착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년 전부터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파스텔 힐링 아트를 배웠는데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가 자기를 위한 취미 시간을 가져다 보니 너무 신선하고 즐거웠고 파스텔 색감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제 자신의 마음을 다듬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푹 파스텔 아트의 매력에 빠져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도하는 연습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루지구에서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역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을 공동체 모집이 있다고 듣고 바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북구에 먼저 사업을 해본 이 세 분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서류 작성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무사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통에서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본과 몽골 국제가정 언니들한테 말을 해보니 바로 오케이 해주셨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항상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어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기 만들기로 힐링라는 컨셉으로 파스텔 아트와 얀모 펠트를 하기로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전돈넷이라고 하는 원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돈넷 회장님과 공공시설의 원장님이 저희가 외국인이라 특별히 잘 신경을 써주셔서 모일 때마다 참석해 주셨고 주위에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공공시설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하기도 했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공공시설에서 늘 함께 하기를 권유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는 못 모여도 가능한 한 건축 장소에서 역전돈넷 분들과 함께 모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모일 때는 얀모 펠트로 장미 브로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돈넷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꼭 돈넷 회의 때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역전돈넷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른 공동체 분들과도 알게 되고 연락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처럼 계속 해주면 좋겠다. 청소년 아동센터에서 해주면 좋겠다 등의 요청도 받았습니다. 역시나 중심이 의식하고 계시는 하늘 섭리의 한 해이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마을을 위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건축 의식도 높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고 서로의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아름다워서 한국 사회가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언니들과 교회 밖에서 개별로 만나서 밥도 먹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해보는 것도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파스텔은 색감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는 동안은 잡생각을 없애줘서 좋았다는 소감을 들었고 얀모 펠트는 만드는 것이 시간 걸렸지만 단순 작업인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어서 친해지기에 좋은 매개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6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교역자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 먼저 하고 있었던 언니들이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위로하기도 쉽고 든든했습니다. 교역자님, 사모님도 모든 사업에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고 함께 활동도 해주시고 지역 행사 때도 와주셔서 항상 하늘이 함께 계심을 실감케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주신 이 만남을 간직하고 더욱 넓게 깊게 연결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교회 방주룽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진태 회장님, 전동준 교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실체적 천일국 안착 섭리를 해 나가시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제2차 세계적 가난 노정을 승리하시고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천보 축복식과 4차례에 걸친 온라인 희망 전진대로 하늘의 섭리를 진전시켰습니다. 2만 대회하자면 예, 10만 대회하자면 예, 효정원 섭리하자면 예, 어머님 자서전 섭리하자고 하면 예, 무조건 예 하시는 식구님 덕분에 하늘의 섭리는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자 하시기에 식구님 모두는 나의 일처럼 뜯기를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듯이 우리 교회도 탑다운 방식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정이라기보다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서대문 교회 활동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보 섭리에 대한 보고와 두 번째,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보 섭리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수하기를 우리는 모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도 2년 전 430가정 종족 메시아 선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장으로서 식구님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전체 앞에서 종족 메시아 섭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식구님들을 1층 세미나실로 다시 모셨습니다. 10가정이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모두가 하겠다고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활동비로 50만 원씩 헌금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포를 하라는 지시에 평화대사 모임, 지역사회에 인연되었던 사람들을 모시고 한 가정씩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의한 10가정이 먼저 선포식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쫓기듯이 일정을 잡아서 10가정 모두 선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정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한 가정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결의한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식구님 전체가 종족 메시아 선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횡적으로 430가정을 완료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도 찾아야 하지만
경비도 문제였습니다. 먼저 결의한 가정을 모시고 경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화이트보드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한 식구님 모두 오케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경비는 결의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활동이었습니다. 가정들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각자 인연되었던 지인을 총동원하여 찾아서 활동을 하여 신청서를 가져오면 입력은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했습니다. 행정은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와 우리의 자녀들이 입력을 맡아 주었습니다. 한 가정을 입력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입력해도 50가정밖에 입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2가정은 직접 입력을 하고 14가정은 교회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밀려오는 신청서 입력을 몇 날 며칠을 작업한 탓인지 애들 엄마는 어깨에 병이 나서 1년이 넘게 병원을 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시간을 몇 개월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뒤로하고 서대문 교회에서 첨보 가정이 16가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보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식구님들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많은 가정들이 첨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대문 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6가정 외에 종적으로 완료한 가정이 8가정, 횡적으로 완료한 가정이 1가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관련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 1개와 1지구에서 주관하는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는 11명이 접수하여 7명이 당첨되었고 1명은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홍제일동은 4명이 접수하여 모두 당첨되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문화와 청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는 서울시에 접수되면 곧바로 서대문구에 접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보고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했으니 가정에서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통방격파는 사탄 세계의 가정을 전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 세계 혈통을 전복시키고 의식적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208권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파라는 말이 뭐냐면 악마를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거기서부터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209권 176페이지입니다. 이제 통방 격파를 왜 해야 됩니까? 타락은 가정에서 했어요. 반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통반입니다. 반 가운데 가정입니다. 가정 격파. 1988년 1월 31일 말씀입니다. 첨보 가정이 어디서 안착할 것인가? 통과 반입니다. 43가정을 어디서 기를 것인가? 통과 반입니다. 나훈아 가수의 테스형에서 세상이 왜 이래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보지 말고 왜 이래 이것이 성장 과정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우리의 섭리가 다시 가정교회로 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온 겁니다. 통반에서 가정을 전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운동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신앙하는데 마을 공동체의 옷과 주민 자체의 옷을 입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통반을 찾아가는 방법이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섭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이자 전부입니다.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자. 여기서 신앙은 부모님께 배운 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가는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인간을 구원해 온 목적은
단 하나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살도록 해 놓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에 우리의 일을 하신다고 봐야지 당신의 일에 협조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면 섭리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직단 거리에서 안내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간단한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한다고 보면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체라고 봅니다. 큰 그림은 지구에서 그리니까 저는 생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복궁 미래인재부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소개받고 이것은 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은평 성환덕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서대문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거두고 계십니다. 저희 서대문 교회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2팀을 신청했는데 한 팀이 선정되었고 이제 열심히 활동했고 올해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를 소개받고 보내온 유튜브를 보니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관을 찾아가서 주민자치회장, 간사, 분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걸음마단계라는 것은 서로 피차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도권 내에 있었고 저는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5개청의 주민자치회관에서 3개청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어느 환경보다 깔끔하고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주민자치회가 어떤 곳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자치 인수위원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9명이 모였고 1기 임원과 신규 회원이 모였습니다. 1년 예산은 3,400만 원이었고 현재 자산은 5,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민주적 회의 실습과 관계 형성 및 협력적 소통 교육을 2시간 이수하면서 차기 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원래는 12월에 해야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에 하루 정도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사회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전도라는 말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변덕이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게으름과 변덕이 타락의 결과물이랍니다. 게으름과 변덕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탄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가지 않으면 불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